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의 길을 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곧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백성들을 이 아침에도 살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온라인과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수요 모임에 함께 나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만은 애틋한 부모의 심정,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놓치게 되는 이제 이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도 했거든요. 어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 실족하기도 하고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방법은 뭘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성 성품과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일수록 그렇게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은혜를 쫓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해서 문제가 되지만 결혼을 해도 타인종하고 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 성도님들 한결같이 정말 깊은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을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입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 많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수시로 흔들리고 세상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복이 심한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도 뿌리가 든든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저들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 정말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이 아닌 깊고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정말 여러 성도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저들이 경험치 아니하면 요동하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감하시사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이들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 진리에 저들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만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니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사람 이름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누구 뭐라 해도 가장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설교도 수도 없이 듣죠.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그분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보석도 구슬에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애를 사셨고 지금 뭘 하시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기록과 가문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 도입부에 예수님께서 강에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21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왜 굳이 침례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왜 받으시죠? 침례란 뭐죠? 사실 세례와 침례, 우리가 한글을 쓰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요. 말 그대로 씻는다, 물에 침수한다,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침례가 성경적이고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세례받은 목사님들이 다 와서 침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뿌리는 하나니까 문제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백성들의 침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예, 사람들이 몰려와서 침례를 다 받아도 하늘 열렸다 이런 소리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예, 이게 좀 다른 점이죠. 또 다른 점은 마태복음이죠.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셔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쩌자고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요한이 허락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깨닫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의가 뭐길래?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신 의가 뭐냐? 먼저는요, 하나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침례를 받는다고 죄가 다 씻기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남는데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다, 이런 의미죠. 언제까지요? 죽어 장사되기까지 순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무슨 죄사함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침례에 관심을 갖고 침례를 받으시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길 원하면 자세히 다시 나누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신 모든 의가 도대체 뭘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셨다. 하늘이 왜 열립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죄로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닫힌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다. 하늘이 열림이 곧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라는 순종의 방법 위에 기도를 더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이죠. 이게 의의가 참 굉장히 깊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전 풀었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신 의의가 또 뭐 있냐? 예, 우리가 지금 하늘이 열린 걸 보셨잖아요. 이 열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임하셨다는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랜 동안
말씀이 없었다고 그랬죠.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요한이 오고 하늘이 열림으로써 묵시의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순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좋은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확증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모든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근거들이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늘문을 여시더니 다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이 어떤 형체로요? 그렇지요,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뭐냐? 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그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됐죠. 이 성령 임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위임을 받고 시작하는 어떤 준비의 절차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그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붙지 않으셨느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요, 성령이 임할 때는 이게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볼 때는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건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이거는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들, 딸, 조금 더 나가서 외동아들, 외동딸,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 아가페토스, 예수님께서요 유일한 아들, 독생자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 원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때 한 번만 하신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하셨는데요. 가령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 기억하시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구약에서 이 표현들을 더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2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욥기서도 쭉 읽고 넘어왔는데 거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떤 개념, 천사들, 뭐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왕들 이럴 때 부를 때 이런 것들을 막 적용을 시켜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를 지칭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도록 한 거죠. 뭐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잉태가 될 것이다. 뭐 천사의 그 수태고지죠. 예.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럴 때 이제 바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의 21절, 22절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 23절로 28절을 보면 그 좀 38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거기를 보면은 자, 족보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뭐 예수님의 그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도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람까지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알려주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임을 증거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여기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까지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 족보에 속하는 거죠. 아담과 아담의 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그렇죠, 복의 근원,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의 자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됐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할 여자의 자손이다, 이거를 밝히려고 동정녀 마리아 이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거쳐서 아담까지 올라가죠. 예수님은 족보상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불순종한 아담과는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 둘을 꽂으려면 불순종의 대표는 아담이고 순종의 대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성전을 봉사하는 연령,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렇죠,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얼마죠?
짐작으로 탁탁 나오시면 돼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세, 이게 아주 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바로 이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일단의 그 몇몇 그룹들은요, 그 회교권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는 이상하게 30살에 뭐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족보를 다 안 읽었지만은, 다시 안 읽었지만은 성경은 여러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밝히시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흔들리고,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청년들이 세상 유혹에 휩쓸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증발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예수를 제대로 알면 다 해결이 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명단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과연 성경에 속했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예수로 인한 너의 믿음은 어디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계시가 정말 너와 연결이 되느냐? 그 계시를 따라 살려고 하느냐? 그 계시가 곧 너의 정체성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메시지가 곧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구원과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과 순종으로 받으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가문의 족보와 공생의 사역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며 나누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 하늘에 속한 계시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고 또 그 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든가 여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원만치 못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단독자로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자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나라 민족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아침을 감사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 앞에 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면역 체계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저항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하늘문 있습니까? 우리 주님 열어주셨사오니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깊이 또 더욱 풍성하게 대면하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 찬송 영광을 받으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